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6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그 모습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는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은혜가 녹아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녹아있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그리고 구워주라.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관대하고 넓은 마음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그들에게 베푸는,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라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경건을 실천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을 실천한 그 의무, 유대인들의 어떤 3가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제에 관한 말씀, 우리가 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척. 대한민국에는 강원도에는 삼척이 아니라 척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척입니까? 잘난 척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난 척. 그리고 또 있는 척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3척을 잘했을 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난 척 잘하십니까? 있는 척 잘하십니까? 아는 척 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는,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척을 가만히 보면 아는 척, 잘난 척. 잘난 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난 척을 내가 잘나도 잘난 척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었습니다. 있어도 있는 척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옛날에 우리의 겸손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대접을 받고 나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척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회에서 좀 적응하면서 나를 좀 깔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 척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를 잘 적응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가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 너희들이 선행을 할 때 뭔가 과시하고 싶은, 알고 싶은 그 욕망, 욕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는데 누구인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구제에 관한 유명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하여 수치를 얻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라면 구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되려 잘못 구제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제를 했을 때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안 해도 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필요한데 나에게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필요한데 어떤 분이 그 돈을 선뜻 건네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정과 내가 받은 그 도움을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을 준 사람의 그 행동이 올바른 구제일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게 왜 다 알아졌지? 하면서 우리는 내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난 그들의 선한 행위, 구제를 알리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구제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이런 선행했다, 그런 것을 하기에 바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발을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2장 상반절을 같이 봅니다. 2장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를 철저히 감춰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했을 때, 선행했을 때 이것을 감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이 구제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애를 썼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구제를 알려질까 봐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가 구제하는 것이 싫다, 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싫다, 이렇게 중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의도와 목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구제를 하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자신의 구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이유와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구제를 실천할 때 그것이 빛이 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그것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 알려지게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제를 해놓고 과연 그것이 이것을 알아줄까,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것을 알아줄까,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분명한 동기, 구제의 의도와 동기, 그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구제를 하는지, 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지 그 동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내가 하길 원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난 누구에게인가 구제하고 선행을 할 때 그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내가 구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복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또 내가 구제를 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 죄된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남을 도우며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동기.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내가 늘 도움만 받았습니다. 형편이 그땐 좋지 않아서 도움만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여유가 생기고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내 형편이 됐다. 그런 우월감, 그 우쭐한, 남을 돕는다라는 그런 것의 구제 행위가, 그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에, 그 세 가지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할 때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는 우리가 구제를 통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드러나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구제를 하는구나, 어떤 의도에서 선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한 구제인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기를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늘 본문에 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들이 나발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처럼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나발을 회당과 거리에서 나발을 부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연극을 하는 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 연극을 하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자기하고 전혀 다른 그 연기를, 그는 여러 가지 연기를 하는 그 모습을 연기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은 없고 마치 가면을 쓰면서 다른 이들을 연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면을 벗고 참된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 행위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체하지만 설상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뭔가 드러나는 것,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구제를 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나발을 불며 그런 모습 가운데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동기, 구제라는 동기,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중요하기에 이것을 알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사람은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 갈증이 늘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을 불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 구제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중요하기에 이것을 너희들이 바로 가져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기고 싶을 때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을 때 숨겨야 한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동기의 구제의 태도가 늘 구제의 태도는 늘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하고 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의 모습을 가지고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2절 봅니다. 2절. 금맑고 환한 밤중이 아니라 2절 6장 2절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처럼 사람의 칭찬을 2절 하반절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에리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죠. 지금 보면 이제 바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말씀.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경고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구제 행위가 우리 잘못된 동기에 의해 사람의 영광과 찬사를 위해 구제의 손길을 내가 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 완불되었다.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상을 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사를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구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망과 유혹과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 때 이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 올바른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구제를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며 지도자인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청교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미국 땅을 우리가 기초로 이뤘던 것이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 청교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이냐?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 즉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그 삶을 청교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은 그 생각을 했기에 이 미국 땅에 그들이 와서 이 미국 땅을 시작했기에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축복의 땅이 미국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져 미국은 정말 우리 곳곳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미국 땅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욕심과 유혹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바로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이 선행을 할 때 바로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올바른 구제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은밀히 하여라. 남모르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할 때, 내가 선행을 베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너희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당연히 베푸는 사람, 자신조차도 특별한 일이나 거창한 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로의 초청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정말 감사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 그 선행,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한 분.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니 이제 그는 치료받을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아프다 보니까 내가 그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다 보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다 보니까 아픈 자들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보게 됩니다. 궁핍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멀쩡할 때는 그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픈 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어려운 자들이 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방의 한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의 한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동방의 한국의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6.25 직후에 엄청난 그 어린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모르고 자기 남편들도 모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또 그가 치료비를 하면서 또 아껴뒀던 그것들을 이제 한국으로 돕게 됩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듣게 됩니다.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곳에 보내서 자그마한 고아원을 짓게 됩니다. 그가 고아원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 이제 가족들은 그녀가 적어놓은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자녀들이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녀가 알게 모르게 구제와 선행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아원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그 남편과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그 고아원이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그런 놀라운 구제와 선행에 감동을 받은 이 남편은요, 이 자녀들은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저택을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그 아내의 이름을 딴 이사벨이라는 학교였습니다. 아마 그 중고등학교, 아마 부산에 사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사벨 그 중고등학교, 그 이름을 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작으로 지어진 이사벨 학교. 한 환자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한 환자에 의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제라는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이러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구제와 늘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분이 그 집사님에게 아니 당신은 뭐 구제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응?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구제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삽으로 퍼서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삽으로 그거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삽은 삽인데 다른 삽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삽은요 조그만 삽이지만 하나님의 삽은 엄청 크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의 구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손길이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하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담그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그곳에 담그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 속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자신이 풍덩 그곳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풍덩 빠지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 풍덩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제로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경건의 실천에 구제의 기도와 금식의 이 구제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초청 앞에 이제 2025년도 아니 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도 이것을 또 갚아나가고 그들에게 줄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갖고 이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제가 그 초청 앞에 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결단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